반갑습니다. 황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설교 영상만 올리다가 오랜만에 이제 영상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 교재가 3권을 순장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순에서 2권을 해 나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의 끝나가죠. 근데 2권의 6과 마지막 과를 저희가 성경 공부를 8월에 했는데 그 영상만 녹화가 되고 목소리는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 빨리 이제 간단하게 한번 6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는 환난을 즐거워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처음에 5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기는 삶의 한 부분이다. 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인생은 전쟁터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문제로 인한 고통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기 이제 설명 중에 변장된 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변장된 복. 복은 복인데 그 포장이 복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복된 것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곤경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갔잖아요.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의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문제가 뭡니까?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인들이 전차를 끌고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출애굽기 14장이 바로 그 장면이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이때 여기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나타난 이 위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심히 두려워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앞뒤로 다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삼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눈으로 지금 막 보고 두려워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저 모세 좀 말 잘못하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 네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가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첫째는 모세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명확한 신뢰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명확한 신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대한 신뢰가 있고 약속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고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떻게든 눈앞에 바다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모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행하시고 또 뭐 그 시간 동안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홍해 앞에 다다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10가지 재앙도 지켜봤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봤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이집트 자체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다 뒤집어 버리셨잖아요. 이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뒤집어 버리셨고 온갖 재앙으로 뒤집어 버리실 때마다 모세는 뭘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구나.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원칙, 원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기 백성 위해 싸우셔라는 어떤 그런 원칙에 대한 확신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사람들이 소동하는 그런 소란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입 다물고 하나님 하시는 거 봐. 보면 알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3번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위기를 이제 함께 맞닥뜨렸고 마주했고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보여주셨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을 가두셔서 다시 닫으셔서 그 안에서 다 수장돼 죽었습니다. 자, 이 일을 경험하고 났을 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위기와 환난과 고난은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종 모세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가면 살겠구나, 이기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변장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평온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들도 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거쳐 나가면서 통과해 나가면서 그 안에 더 믿음이 커지고 또 확신과 신뢰가 커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고 감격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신다. 엄청 춥네요. 오늘 여기 너무 추운데 지금 그래서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분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만드신다.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은 당신의 삶에 있었던 위기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네가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니?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너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으며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때 너의 그 위기에 대한 너의 태도에 대해서 네가 후회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순원들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잘 이제 이야기하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순장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57페이지로 넘어오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련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시련이 진정한 복이었음을 알게 하신 경우가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보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지인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57페이지 두 번째 이제 챕터가 환난 극복하기입니다. 당신이 시험이나 시련을 당할 때 성경이 보장한 몇 가지 약속을 써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춥네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 이제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 나만 괴롭힌다 그게 아니고 이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우리가 믿어요.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변하죠. 우리는 자주 변합니다. 자주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했다가도 잘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안 돼요.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관계를 절대로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그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실망스럽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신다. 나를 잘 아신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들이 나를 찾아와요.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서서히 이거 뭔가 오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험 중에 우리에게 뭘 주셔요?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주시고 피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시험 그냥 받았으면 받는 것 자체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너 혼나. 그리고 그냥 때리고 괴롭히고 끝 이게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사자굴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풀무불에 찾아오시고 사자굴에 찾아오시고 고난의 파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먼저 예수님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잃고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시는 거죠.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헤매고 흔들렸던 그 배가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들을 갖게 되는 거죠. 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이제 57페이지 밑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남이 당하지 않는 고통을 자신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중요한 교훈과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만큼만 주신다. 나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거 아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게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도구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시험도 안 주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뭔지를 주님이 자꾸 확인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알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읽으라. 예, 여기 그거 말씀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기대하시는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 미친 사람이죠. 사실 고통을 즐거워한다는 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즐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주신다라는 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난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또 나한테 참견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또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거죠. 엄마의 잔소리,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맨날 엄마 잔소리 하잖아요.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지금까지도 엄마는 뭐 밥 잘 챙겨 먹어라, 뭐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잔소리 듣기 싫었어요. 듣기 싫고 말도 안 듣고 막 뭐 챙기라고 하는데도 그냥 일부러 안 하기도 하고 막 못되게 그런 적도 있는데, 근데 이제 와서는 엄마가 그런 얘기 해주시고 제가 가끔 이제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면 아, 사랑하는구나, 관심 있구나. 엄마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관심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좀 쓴소리를 해도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알았어. 엄마, 그래,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온다. 환난이 온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니까 환난 좀 잠깐 조금만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즐겁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3절과 4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환난이 끝이 아니죠.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우리 안에 생기고 그 인내가 더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까지 우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항상 확실하게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장된 복 이런 표현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변장된 복이라기보다는 포장된 복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되게 고급이고 좋은 건데 겉으로는 그냥 신문지에 막 쌓여 있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비닐봉지에 있어. 근데 안에 열었더니 막 좋은 게 들어있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이렇게 안 좋은 것처럼 고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위로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더 커지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또 사자굴에 던져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 그곳에서 난 하나님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의 자리로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결국에 환난은 하나님의 징계지만 그 징계는 때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사랑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밑에는 말씀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되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햇빛도 비치고 해서 땅이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과 히브리서 13장 15절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라, 또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원하시는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비극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솔직히 말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13장 말씀도 그렇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졌잖아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결과가, 기쁨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어려움들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부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잘 나누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받아서 우리도 위로를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권 6과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